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신념의 마력입니다. 클라우드 브리스톨 지음, 정만호 옮김.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위대한 신념의 법칙. 이 책에서 가장 뒷부분, 맨 뒤에 나오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신념은 산을 움직인다. 강한 신념은 당신에게 무한한 힘을 주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시켜 준다. 신념은 건설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으로도 작용하는 힘이다.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만약 당신이 신념의 힘을 믿고 있다면 신념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잠재의식의 통로를 열어두면 안 된다. 그의 불신이 당신의 신념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가 당신의 노력에서 얻은 효과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념에는 마법의 힘이 있다. 신념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위대한 힘이 생겨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신이 당신의 노력의 효과를 방해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그것이 마음이든 또는 어떤 전기적 파장 같은 것이든 간에 그 성과는 놀라운 것이다. 마음의 힘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에 침투한다. 한 사람의 잠재의식은 모든 것에 퍼져서 모든 것을 감싸는 전체 중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신념은 당신이 활용함에 따라 성장한다. 그 위력도 신념이 커짐에 따라 증대된다. 당신에게 손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익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이론을 연구하기에 몰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일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 회의주의자는 항상 앉아서 생각에만 잠긴다. 신념 있는 사람이 승부에 참여하는 것이다. 때로는 지는 일도 있겠지만 승리할 기회를 잡는 것은 승부에 참가한 사람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멋진 경기를 손가락만 물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기에는 당신의 잠재된 능력이 너무나 아깝고 당신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은가. 자진하여 참가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과감하게 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인생의 목적이 진리의 발견에 있고 자신을 잘 활용하여 사회에 유용한 인물이 되려 한다면 마음의 힘에 대한 원리를 깨달을 때까지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그 원리의 작용과 효과에 납득이 갈 때까지 실험하고 또 실험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일단 그 원리를 확신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그 힘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목적이 상실될 수도 있다. 육안이나 마음의 눈에 당신이 어떻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상, 당신이 성취하려고 마음에 결정한 목표의 영상을 만들어라. 마음의 그림을 그려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라. 당신이 차지하는 지위를 보라. 그 그림을 작은 부분까지 명료하게 하라. 어느 곳도 희미한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확정하여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마음의 눈앞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리고 그 그림에 반복되는 작업을 더하라. 당신이 품고 있는 야망을 간단한 말로 만들어 입버릇처럼 항상 반복하라. 당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 말을 카드로 만들어 계속하라. 이와 같은 반복 작업은 중요한 일이다.
일상생활의 잡다한 일들이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의 중압감 속에서도 당신의 의지로 마음을 활동시킴으로써 잠재의식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해 놓아야 한다. 자신의 눈을 응시하라. 그리고 당신이 누구며 어떻게 되고 싶은가 바라보라. 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았던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속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당신의 눈을 들여다볼 때는 믿는다고 말하라. 그리고 당신의 눈이 당신을 믿는다고 대답할 때까지 당신의 눈을 주시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서에 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상식인 것이다. 마음은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창이다.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자신에게 말하라. 신념의 물결이 당신의 온갖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때까지 계속하라. 단 한순간이라도 신념을 잃는 일이 없게 당신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 신념에서 생기는 위력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려 할 때 그 신념을 믿는다면 마음은 곧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창이다.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당신 자신에게 말하라. 신념의 물결이 당신의 온갖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때까지 계속하라. 단 한순간이라도 신념을 잃는 일이 없게 당신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 신념에서 생기는 위력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려 할 때 그 신념을 잃는다면 모처럼 진행하기 시작한 잠재의식의 활동은 무산되고 만다. 세상에는 일단 성공하고 나면 마음의 긴장이 풀려 느긋하게 몸을 뒤로 젖히면서 야, 참 멋있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해이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다지 멋있지도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즐거웠던 것 이상으로 더 즐거워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한 권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심혈을 기울여 한 권의 책을 써서 조금 유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타성의 의지에 글을 쓰기 때문이다. 중점이라고 생각지 마라. 미래는 항상 당신을 부른다. 과거보다 더 빛나는 성공과 그에 비례하는 더 큰 어려움을 함께 갖고 손짓하고 있다.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에 알려진 업적이 단 하나뿐인 사람을 주시해보라. 그 사람의 성공 이후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전진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뒤로 밀려 떨어질지도 모른다.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머물지 말고 앞을 내다보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공을 당신의 것으로 확보하고 항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힘이야말로 당신 자신 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인 것이다. 계속하라. 성공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끊임없는 실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당신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살고 있음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즉 잠재의식과 의논하고 신뢰를 계속하는 것 이외는 없다.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진 마음의 힘이 미치는 영향권을 벗어나 높은 차원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생이란 물질적인 평면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또는 요행을 기대한다든가 자기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젖어 있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널리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위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정신력을 사용하는 데는 끊임없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조언은 만약 당신이 장차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당신의 신념을 마음속에 갖고 일반적인 타성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의식하는 마음이 지시를 해서 잠재의식에게 부단한 자극을 주면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시켜 일반적인 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실로 이것은 당신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물질주의자들은 정신적인 것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물질에 비해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들과 상의하는 것은 당신의 신념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들은 자기네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둘 일이다. 당신이 살아갈 위대한 정신의 영역만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마음속에 창조된 영상이 당신을 참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불신 따위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신념에 대하여 그들이 갖는 무관심과 같은 것이다. 마음가짐에서 행복이 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도 얻을 수 있다. 환경이나 날마다 일어나는 생활상의 문제들은 행복을 얻으려는 당신의 조건과는 무관하다. 외부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로 출입을 금지시켜라. 행복은 명예, 권력, 물질적인 소유물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것이다. 행복이란 마음의 상태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이 관리, 조절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생각의 수호자인 것이다. 의식하는 마음이 제공한 영상의 덕택으로 불행에 대한 문이 열려있지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 있다. 로마의 황제이자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생각에 달려있다. 생각은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의 그릇된 생각을 제거하라. 그러면 소용돌이를 피해서 오는 선원처럼 만사가 안정되어 항구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도 이것을 당신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안정을 잃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라. 어쩌면 당신은 무엇인가 실망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감정의 반응이다. 용감하게 그것과 싸워라. 그것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몰아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어라. 그것을 잠재의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불안감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면 잠재의식 속에서 혼란을 일으켜
불행을 연장시킬지도 모른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율한다면 감정에 좌우되는 일은 없어진다. 당신 자신이 사고의 주인이 되라.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이 잠재의식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라. 불행, 증오, 질투, 그 밖의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도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당신은 틀림없이 강해질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중의 사고에 물들어 희생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독창적인 것인가? 당신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말했거나 신문, 잡지 등에서 읽은 것 등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사실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조차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점점 더 대중의 사고에 끌려다닐 뿐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최선의 판단을 하라. 평가하라. 그런 후에 결정하도록 하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든가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든가 행복해지고 싶다든가 당신 마음대로의 생활 태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배워라. 사람은 일생 동안 사고의 힘으로 여러 번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고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서 빛과 같이 흘러나온 것으로 그것이 위대한 힘이 되어 그때그때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굳센 의지와 의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 안으로 신념을 꿋꿋이 지녀온 사람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들을 지도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세찬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무에서 위대한 사업이나 국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냈던 것이다. 역사 공부를 하라. 만약 당신이 사고의 힘에 대하여 좀 더 깊은 확신을 갖고 싶다면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읽어라. 그러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확고하고 정당한 목표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또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힘은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도 나도 그 외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단지 보통 사람들은 사고의 힘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당신도 그 힘을 사용하게 되면 당신의 상상 속에서 바라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과감하게 정신력을 사용하면 당신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가 생겨난다.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가 안에서 만들어져서 외부의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의 힘은 당신의 행동을 궁극적인 성취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힘, 진정한 힘은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 스스로 실현시킬 수 있다.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라. 당신이 마음속에 적당한 그림을 그리면 건강과 부와 행복은 반드시 그 그림에 이어서 찾아오게 된다.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을 믿어라. 당신 자신을 알라. 그리고 당신의 힘을 알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당신 마음의 위대한 힘을 믿어라. 이 책에 있는 기술을 실행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것을 당신의 일상생활로 삼아라.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마시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일과처럼 말이다. 카드의 암시, 의식하는 마음 앞에 놓인 그림, 거울과의 대면 등을 항상 정해진 일처럼 생각해서 머리 빗고 세수하는 것처럼 빠뜨리지 말고 실행하는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마음이 내킬 때만 불규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후나 체온 조절을 위해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의복과는 다른 것이다. 마음의 힘은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마음의 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만다. 신념 속에는 순수하고 독창적인 마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마력이 나타날 것이다. 신념은 당신에게 무한한 힘을 주어 당신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시켜 줄 것이다. 당신은 성공을 거둔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당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당신의 신념을 단호한 의지로 받쳐주라. 그러면 당신은 정복되지 않는 인간, 환경과 조건의 주인이며 더 나아가서 자신과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신념의 마력 중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